네, 여러분 요즘 어때요, 여러분? 응? 잘 지내요? 잘 지냈어? 응? 제가 한 2달 만에 이 자리에 서가지고 되게 반갑습니다. 우리 9899조 올라오고는 여기선 처음 보죠? 2층에서는 제가 한 2번 가서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냐고. 솔직히 잘 지내는 사람만 대답한 것 같아. 그래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많이 아팠으니까 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뭔가 마음이 많이 지친 채로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유도 모른 채 삶이 버겁다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약해 빠진 나 자신도 내가 후져. 나 자신이 싫지만 그렇다고 또 쉽게 털어놓지도 못한 채 쉽게 털어놓지도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 괜찮은 척하는 거죠. 괜찮은 척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일상을 버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 걸 드러내지 못할까요? 쉽게. 그리고 왜 이렇게 숨기고 싶어 할까? 언제부터 약하면 안 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어느새 어쩌면 우리는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해야 한다고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첫째, 가시로 우는 바울, 그리고 둘째, 가시로 도리어 기뻐하는 바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한 그때의 강함 되신 그리스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가시로 우는 바울을 봅시다. 가시로 막 울고 있어, 바울이. 본문에서 오늘은 성경을 쭉 보면서 오늘 이제 자유 주제로 합니다. 제가 자유 주제로 할 때는 주로 성경을 쭉 순서대로 주석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따라오십시오. 본문에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네, 7절을 볼까요? 7절에 이 나오는 이 가시라는 낱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고난이나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당장 사라졌으면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가시를 주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번이나 말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죠. 바울은 당시 이미 회심한 지 20년이 넘은 사람이었어요. 20년이 훌쩍 넘은 시점이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신앙 연차가 쌓였는데도 가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후로도 10여 년을 더 이방 선교 사역에 헌신하시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시죠. 믿음이 깊어도 사명이 분명해도 가시는 남아 있었습니다. 8절을 볼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라고 나오죠. 3번이라는 말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기도했다고 그러면 딱 알아듣는 거야. 이 뉘앙스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물로 금식하면서 노트에 수도 없이 또 적고 또 적고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지 않나요? 인간관계, 다양한 인간관계, 취업, 연애, 결혼, 시험 등이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잘 안 됐나요? 다양한 이유로 생긴 경제적 어려움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반복되는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각자에게 지긋지긋하죠. 무엇보다 딱히 뭐라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수시로 몰려오는 우리만이 아는 그 공허함 때문에 힘들 때는 없습니까? 이 외에도 이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시예요.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하나 이상은 있을 겁니다. 아직 없다면 인생이 조금 더 가르쳐 줄 거예요.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 가시로 자신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요, 멍이 들도록 흠씬 두들겨 패는 것을 말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격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는 자랑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백그라운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에 들었던 부자 청년 관리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스펙에 비하면. 4절에 특별히 낙원에 다녀온 체험도 있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자랑할 만한 게 많았습니다. 그는 1절에 주께 받은 지극히 큰 여러 계시들 등 누가 들어도 우와 대단히 여길 만한 스토리들이 그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난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를 더 아셨죠. 바울이 교만해질 것을요. 그래서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상 삼지 않도록 말이죠. 바울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하나님 일하고 있다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될까? 도대체 나는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하는 걸까? 나만 교만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서도 3번이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빼달라는 거죠.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뭐야? 빼달라는, 이 가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제발.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어디 있었을까? 우리 서예 옆에 있었어. 맨 앞에 있었을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뭐 뒤에 있다고 안 신실한 건 아니야. 준혁이 안 신실한 건 아니야. 저 우리 승우랑 인성이는 좀 걱정이 되긴 한데.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 펑펑 울었을 겁니다. 펑펑 울었을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찬양도 못해. 오늘 이 시간 누군가 가시가 박혀 아픈 심장을 부여잡고 있다면 1세기 가시로 울며 불며 기도하던 바울과 같습니다. 이번 주, 아니 혹시 어젯밤에 많이 운 거 아니에요? 여러 명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곧 이 가시로 도리어 기뻐하는 바울을 또 만납니다. 8절을 다시 봅시다. 8절에 간구했다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더 이상 이 문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거든.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9절 뭐라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아멘. 네.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가시의 제거가 아니라 가시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바울아, 어떤 해석이냐? 바울아,
나는 너에게 이미 넘치도록 은혜를 줬단다. 너한테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아니면 너한테 오히려 생긴 그 부분 때문에 너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거야. 너의 한계를 자각하고 나를 찾게 될 거야. 그리고 너를 드러내지 않고, 너를 증명하지 않고 결국 나를 드러낼 거야. 나를 증언할 거야. 너의 인생의 가시를 통해 나의 능력이, 내 탁월한 솜씨가 높이 널리 드러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 사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아니에요? 빼줘야지. 빼줘야지 좋지. 아니면 주든가, 박힌 걸 빼든가, 없는 걸 주시던가 해야지. 뭘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대로야. 근데 은혜가 조카돼. 그거 하나님 생각이지. 납득이 되나요? 저는 안 돼요. 나만 불신자지? 나는 납득이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끝내 폭발하는 거죠. 막 화가 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이라는 말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나에게 말씀하신다, 단회적인 말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왜? 서구목이 납득을 못하고 있거든. 바울도 바로 납득이 안 되니까. 바울하고 나만 그래요? 마찬가지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가시로 힘들할 때마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냐? 우리가 오늘도 아니라고, 불만족스럽다고 할 줄 아시고요. 하나님 참 자비로운 분이세요. 불만족스러워? 그래, 그럼 안녕, 너의 구원은 취소? 이러고 가시지 않아. 계속 말씀해 주셔. 아니야. 바울도 마음처럼 쉽게 안 되었던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거절당하고 또 기도해. 3번 간절히, 그치? 절박하게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죠. 반복하면서 어느새 사탄의 사자가 자신을 두들겨 팰 때마다 그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당장 그 문제만 해결되면 뭐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9절 후반부를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힘이 주어지는 정도가 아니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이 머문다는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머물러야지 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이 아니고 어디니? 광야 막 할 때 장막 치시잖아요. 그 말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의 어근과 그 루트가 연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쓰였어요. 여기서 딱 한 번. 저는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7절에 가시라는 낱말도 머문다라는 낱말도 여기서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뭔가 딱딱 들어맞죠?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먹혔어. 그게 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의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숨기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도리어 자랑하리니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나같이 약한 사람도 여러모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내가 약한 것이라니요. 약해도 괜찮아. 진짜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다양한 방식의 약함 그 자체를 무조건 미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약함을 숨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 숨겨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이면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이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어서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신이 어디 있어요? 약해도 된다는 신이 어디 있어? 이토록 따뜻한 신이 어디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묻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 정말 좋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같이 알아가 봐요. 조금씩 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 자리에 와 있는 당신도 누군가 삶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당신도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바로 그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 마음을 살짝 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확 여는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도 사실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있어. 나도 이런 게 사실 힘들어 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막 오픈 마인드,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게다가 막 뭐 같은 종류라도 돼봐. 이거 뭐 동변상련이잖아.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약함은 사람을 연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척 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 몰랐어요. 자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역사책의 후대에 남을지 그렇게 사랑받게 될 줄 바울도 몰랐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의 사역이 바로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이야말로 세상 가치관을 뒤엎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약함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게 하는 믿음의 대원칙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줍니다. 정말 이 구절이 없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이번 주 내내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제게 아주 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고 이 시간 약한 그때의 강함 대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바라봅시다. 바라봐요.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은 중의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바울의 약함에서 온전하여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자신의 약해짐에서 온전하여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는 왜 약한 걸 숨기려 할까요? 언제부터 약하면 안 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정말 언제부터였을까?
이 말을 처음 누가 했을까요? 어디에 나올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본 적 있어요? 지금 생각해 봐봐. 창세기 3장. 옛뱀. 바로 사탄입니다. 옛적 사탄의 음모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의 음모가 뭐였어요? 사탄의 음모는 처음부터 이거였습니다. 너는 부족하고 약해.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강해져야 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바로 그 거짓말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약하면 안 된다는 말은 사탄의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탄의 이 음모를 어떻게 평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 때가 언제였어요? 가장 강해지심으로요? 아니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가장 약해지심으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강도 사이에 달리셔서 죽어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다다음 구절에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라며 욕합니다. 두 강도도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력하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달려있지 말고 지금 당장 지금 내려와서 너의 강함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이토록 약하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도 구원자일 리도 없다고 희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능력이 정말 없으셨던 걸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12군단, 성경을 보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군사력이라고 하잖아. 군인들 잘 몰라가지고 엄청 많은 군인을 동원하실 수 있는. 왜?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의 그런 통솔권이 없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동원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그대로 거기서 머무르셨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끝내 죽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 말씀 표현대로 위대한 진정한 성전이신 그분이 무너지고 계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왜요? 저 여러분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끝인가요? 가장 약한 모습인 죽음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끝난 거냐고요. 예수님 인생 끝났니? 여기서 지금? 아니야? 그럼 뭐야, 진호야? 진호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장사된 지 3일 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얘들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언젠가 저 미래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 간다는 미래에만 해당하는 약속도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죠. 부활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저 여러분 같은 자들이 지금 저 여러분의 약함이 결단코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십자가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시도 여러분의 약함도 그러니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반드시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연속이 우리가 사는, 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고 예수님의 인생이었으며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여러분, 얘들아, 이처럼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7년 전 금요기도회 때 처음 했어요. 7년 전이면 나 20살? 7년 전. 누가 화냈니 지금? 거기서? 기도회 때 했어요. 처음으로. 그때가 제 인생에서, 야, 나 화나서 나가는 거 아니지.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입니다. 제 52평생에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가장 비참했고 죽고 싶었고 죽으려고도 했고, 가정은 파탄나고 건강도 막 암에 걸리고 아기도 잃고 엄마도 잃고 건강, 관계, 돈도 막 이제 다 팔아야 돼. 모든 면에서 가장 약해진 상태였어요. 김도연 씨 찾는다고 자꾸 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가 설교했는데 그때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한 20여 년이 저도 바울이랑 비슷한 때네. 나도 그러고 보니까 바울 나는 또 한참 됐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해석이 안 됐어요. 이 말씀 너무 잘 알았죠. 근데 이 말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제발 이 말씀이 제발 믿고 싶어서 설교했었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았겠어서. 제발 말씀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신비롭게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빚어 나가셨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 그 가시가 없이는 없었을 거예요. 빚어진 게 그 정도냐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많이 성숙해진 겁니다. 많이 단단해지고 많이 단단해진 거예요. 많이 강해진 거예요. 밥도 혼자 먹고 집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설교도 혼자 준비하죠. 여러분이랑 같이 안 준비하고. 지금의 저는 그때가 없었으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겠죠.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가르치기 좋아하는 교사로만 끝났겠죠. 그 이후로 세월을 지나며 제 삶에서도 그렇고요. 시광에 수백 명의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보았습니다. 강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서, 얘들아, 깊은 상처와 상실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그저 명제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나랑 같이 지난 10여 년 같이 울고 웃고 우리 집에서 자고 먹고 쳐 울고 또 울고 지겨워. 서로 지겨워. 수많은 지체들과 함께 눈물로 고백하며 목격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의 주인공이자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이야말로 이 말씀이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에게 알려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적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가시를 들고, 사실 좀 머무르고 싶은데 지금 마음이 급해. 가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까? 남몰래 울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바울과 함께 우리도 함께 도리어 크게 기뻐합시다.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금요기도에 와봐. 나 막 무슨 일 없어요, 특별히. 원래 그래, 나는. 그러니까 혹시 금요기도에 가끔 오면 나한테 무슨 일 있나 막 원래 그래,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를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죠. 나도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도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아프죠. 하지만 목적을 압니다. 머리로는. 여러분, 이제는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게 해달라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는 이 성경 구절이 그저 유명한 성경 구절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삶에 진짜 실체가 돼. 내 삶을 통과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둘째, 공동체 안에서 약함을 서로 나눕시다. 조모임 때 딱 한마디만 용기 내서 해봐요. 나 사실 요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힘들어.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솔직히. 내 이전 교회는 이런 교회였고 사실은 나는 어때 뭐든지 좋아요. 이게 시작이야. 이렇게 솔직히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의 소그룹은 더 깊어지고 진짜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약함을 용납받는 경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 이럴 수 있어요. 뭐 주일만 친구인 것 같은. 그게 어디야? 이렇게 많은 친구 나는 없거든. 주일이라도 이렇게 만나는 친구가 저는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진짜 깊은 친구가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야. 이렇게 약함을 용납받는 경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이렇게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노력해봐. 여러분이 먼저. 자, 나는 네가 먼저 마음을 여는지 안 여는지 보겠어. 조장, 네가 먼저 네 얘기를 해봐.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뭐니 또 막 물어봐. 네가 먼저 하시라고요. 네가 알겠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 우리 같이 만들어 가봅시다. 진짜 약해도 괜찮은 공동체예요.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 우리 교회.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이 사랑해 주잖아. 그럼 이 중에 누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이제 뭐 하죠? 우리가 이번 주에 이사했죠, 벌써 어제. 나는 안 갔지롱. 새로운 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사 가는 게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또 다른 가시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어지고 막 나 이렇게 큰 교회 찾아온 게 아닌데. 얘들아, 완전 다른 교회예요. 가면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것 같을 거예요. 작은 교회만 다녀본 사람들은 느낌이 완전 다를 것이고, 대형교회 출신들은 익숙하고 뭐 내가 다녔던 교회보다 작네 뭐 이럴 수 있는데 완전 다른 교회입니다. 이제
가시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공감해요. 나도 멀어지거든. 이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가시를 통해서 머무르실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어느 날 사실 나도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여기 너무 답답하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원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상상해 봤어. 이제 봄에 꽃이 피잖아. 그럼 막 니네 막 남녀 막 이렇게 막 다니는 거 상상을 해요. 어디 숨어서 얘기하고 막 내 눈에 걸리고 어떡해. 그럼 또 송도사님한테 가서 쟤네 사귀는 거야? 뭐 조별로 그쵸? 뭐 이렇게 상상하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캠퍼스에서 그 교정을 거니는 여러분들 상상을 하니까 좀 잘 사용해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깨끗이 아주 자연 훼손하면 안 된다. 들어가지 말라는 데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어디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제발 쫓겨나면 안 돼. 여러분 목사님께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어요. 이사에 관한 안내글.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함께 어려움을 겪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어려움을 같이 겪어 갑시다. 여기까지 같이 왔잖아. 그쵸? 네, 알겠죠? 그래 산호라면 우리는 다양한 가시로 찔리겠죠. 약해지고 찔려서 아플 것이고 수많은 눈물과 마음의 피를 철철 흘리기도 하겠죠. 지금처럼.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